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9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나누어 가지고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그 외에 또 70명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가실 곳 마을을 앞서 보내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는 말이 완전수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또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모두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이나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70인의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7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인을 파송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모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파송을 받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지시사항을 그 다음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파송하고 전도하라는 이렇게 메시지인데 우리 이민사회에서 사실은 전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너도 학교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외국인은 모르는데 한국 애들은 뭐 다 교회 가는 애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의 사명은 이민자나 본국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도는 추수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추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양육이고 전도하는 것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냥 익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즐겁고 쉬운 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딱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하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즐겁고 추수하는데 뭐 어려운 거 뭐가 있습니까? 그냥 추수하면 가서 이제 먹을 것만 남아 있는데 그냥 가서 거두어 드리면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책자들을 다 읽어보면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게 뭐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가서 이게 되겠나 이래가지고 안 나가면 절대 거두는 일이 없고 그런데 나가면 꼭 전도할 대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일이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영생장로교회에서 그 전도대원들 훈련된 교회가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 거기 토론토의 다른 교회 로컬 처치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제가 그 전도 훈련을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전도 훈련 뭐 사역리 이런 것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계속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핀치 에어리아 거기 가가지고 다 둥글게 써가지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러 가는데 복음 전파하는 게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전화번호 따오는 겁니다. 전화번호 따와가지고 연락 이렇게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꼭 나가면 없을 것 같은데 그 전화번호를 주면서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나가면 꼭 생기는 것을 다 경험해 봤고, 그래서 실제로 초청하는 날이 있어서 초청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오면은 이제
근데 그 뒤에 이제 관리하는 게 좀 문제있긴 한데, 전도를 실제로 기도하면서 나가보면 준비된 영혼들이 꼭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0월 달쯤에는 보니까 작년 그 연관계획표에는 보니까 초청주일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기회가 되면 그런 초청주일을 두고 이제 실제로 전도를 이렇게 한번 같이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해봐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해봐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정말 100명을 만나면 1명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컨택하고 이렇게 할 사람들은 꼭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추수하는 거기 때문에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10장 4절에 보면 너희가 후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문안을 하러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그냥 좀 이야기를 자꾸 하고 또 뭐 먹을 걸 자꾸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학교 중에 브루클린 칼리지라는 학교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데, 그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인데, 그 학생들을 전도하려고 저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막 운동하면 먹을 거 갖다 주고 물 음료수 갖다 주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오라고 하면 애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제가 이야기를 계속 안 하고 섬기다가 애들이 마음이 이제 밭이 준비되면 메시지를 전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 결국은 메시지를 못하고 물건만 계속 갖다 날라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맥도날드 가서 사주고 뭐 이렇게 했던 게 그거 아깝기만 하고 하나도 성과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전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번에는 여기 이제 요 샤이나 이게 축구장 있잖아요. 에스더 샤이나가 축구장 거기에 축구하러 이제 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제가 데려왔습니다. 걔들 이제 데려와가지고 앉혀가지고 제가 복음을 이제 설명을 쫙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걔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할 말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이제 놓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이제 자기들의 책임이고 내가 할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말씀에도 무난하면서 막 인사하고 이렇게 있지 말고 어느 집으로든지 들어가서 축복을, 평강을 빌어주라, 다시 말해 축복을 전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탁하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가지고 선포를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내한테 올 것이고 받으면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파송받을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체면이나 눈치 보지 말고 일단 복음은 전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은 책임을 져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0장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송받아서 나갈 때 우리가 나가는 것이 마치 양이 이리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리가 찾고 찾아서 먹잇감 양을 찾아야 되는데 양이 이리를 만나러 간다니까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고, 일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을 보낸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이건 바로 밥이 되려고 가는 것밖에 아닌 것이 우리의 사역일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 이리대로 간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네가 가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이 뒤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약하고 모자라고 능력이 없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 말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돌봐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양이 내가 힘이 세다, 내가 양떼 중에서는 내가 좀 더 파워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나 이리떼 앞에 가면 먹입니다. 그러나 내가 양이고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뒤에 보호해 준다, 이 약속이 있을 때 우리가 양과 이리와 같은 그런 무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울이 그런 사역을 감당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을 안 지키고 믿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을 이렇게 낸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율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해서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하고, 또 빌립의 네 딸들은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언을 하고 들어가면 이와 같이 묶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퍼포먼스까지 해주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포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다 바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리떼가 있는 대로 어린 양 바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요가 일어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로마의 천부장이 와가지고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천부장이 급히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바울을 구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오면 또 죽이려고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120명의 군인을 호송을 해가지고 가이사라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 양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 보호해가 살 길을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또 풍파를 막 만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배에서 멜리데 섬으로 건너가게 하고,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려가지고 이제 다 죽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쇠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하지 아니한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뱀이 물렸는데도, 독이 들어갔는데도 살아나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가, 내가 지금 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인가, 이게 확신한가 하는, 이거를 우리가 자꾸 점검하면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작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백업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 주셨는가, 이거를 물어보면 우리 교회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나 드셨는가, 이게 중요하긴 하죠. 고려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원도 자기가 300명의 융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가 왔는데, 미디안은 낙타를 타고 막 온 군사가 그 전쟁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 왔는데, 미디안이 그냥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 자기를 죽일까 해가지고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이런 겁쟁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여라고 불러가지고 네가 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보내셨다고 한다면 내일 오늘 밤에 이슬이 막 내려가지고 이 양털만 젖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은 주변은 젖어 있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확정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걸 꼭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그 정표가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다, 이 확정이 되니까 3만 2천 명에서 2만 몇 명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고도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300명 가지고 우리가 이 작은 무리로, 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기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이것만 확정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물론 일반적인 사명은 다 있죠.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온 교우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꼭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서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백업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전도하는 일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모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추수하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면 우리가 나아가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입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기회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추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하시는 주인에게 부탁을 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을 만나러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추수할 익은 곡식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문제들, 큰 산들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민목회, 아버지는 특별히 토론토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유입인구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참 어렵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면 하나님, 우리가 자원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사온데 이 사명을 하나님이 꼭 이룰 수 있게 하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